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우리나라 지성인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한 10년쯤 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귀의하셔서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왔지만 딸 이민아 변호사의 실명 위기 앞에서 마침내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높은 문지방을 넘어오신 과정을 전해드릴게요. 가끔 미국에 살고 있는 딸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반갑다가도 통화를 한참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오랜만인데도 미나는 내 이야기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면 1시간이 지나도 전화통을 놓지 않는다. 야,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냐? 땅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도 있잖니? 몇 번이고 긴 통화를 막고 핀잔을 주려다가 참는다.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 법정에서 소년 범죄자를 변호하고 회심하게 한 이야기를 듣다가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 무엇보다 그렇게 똑똑했던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광신적인 아줌마와 다름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싫었다. 대학 전 과목을 스트레이트 A로, 그것도 영문 불문학과 복수 전공을 3년 만에 마치고 조기 졸업을 한 소문난 재원이었다. 영문학을 하겠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석사까지 마치고는 어느 날 갑자기 법대로 옮겼다. 그리고 그 어려운 변호사 자격시험을 단번에 합격하여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로펌에 스카웃되어 변호사 일을 한다고 해서 기뻐했더니 이제는 또 좋은 직장 팽개치고는 흉악범들과 맞서 싸우는 여검사가 되었다는 거다. 그런데 이제는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크리스천이 되어 오로지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겠다는 거다. 그래도 나는 불평을 할 수 없었다. 불행과 절망 속에서 미나를 지켜주고 위로하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지상의 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미나가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식장이나 헌팅턴 베이의 고급 주택가에서 요트를 타고 다닐 때의 행복한 장면에서만 함께했을 뿐, 혼자 아이들을 기르고 있을 때, 갑상선 암에 걸려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아들이 과잉 행동 장애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10년 동안 매일 밤 울고 지낼 때 대체 이 아버지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지상의 아버지도 해주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의심 많은 도마였다.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회의론자였다. 하지만 그날 밤만은 미나의 긴 전화를 통해 예수님의 야위고 파리한 손바닥에 찍힌 못자국의 상흔을 만져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땅에 스치는 예수님의 옷자락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역시 딸 미나의 전화를 받고서였다. 미나가 실명위기에 있어서 한 달 가까이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망막박리로 얼마 안 있어 실명하게 될 것이라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워낙 약시라서 컨택트 렌즈를 끼고도 책을 코에 붙이고 읽던 미나였지만 박리로 시력을 잃게 된다는 건 한 번도 생각지 않던 일이었다. 아내와 함께 급히 미나에게 달려갔던 날 하와이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다웠다. 그날 나는 미나의 얼굴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오 하나님 소리가 나왔다. 이 애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어머니의 웃는 얼굴, 아버지의 미소를 보지 못한다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산과 바다, 길거리, 색채가 있는 모든 것,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아닌가? 주님의 딸에게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당신의 딸에게 왜 그 많은 순환을 내리시는지요? 암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실명입니까? 미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 마요. 아무개 목사님은 어려서 실명하신 분인데도 우리보다 더 잘 보셔.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다고 했어요. 아빠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렇지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로는 태연한 체 하면서 사태를 숨기려고 했지만 간단한 설거지를 하다가도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접시를 깼다. 그러면 내가 가슴 아파할까봐 올리브 기름 때문에 미끄러웠다는 거다. 그날 저녁 미나 컴퓨터를 보니 바탕 화면의 아이콘들이 보통 것보다 서너 배는 크다.
그래서 얘가 아직도 컴퓨터를 잘 못 다루나 싶어 해상도를 바꿔 정상 사이즈로 해놓았다. 그랬더니 아빠 눈이 잘 안 보여서 일부러 크게 해놓은 건데 라고 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딸의 눈이 아파서 왔다는 애비가 그 애의 눈이 아픈 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다. 이것이 세속의 아버지와 딸의 만남이구나. 그 애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아버지는 딸의 아픈 모공 하나하나까지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쓰다듬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나가 지상의 아버지보다 하늘의 아버지에게 더 의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무심한 내 자신을 탓했다. 몇 군데 의사를 찾았지만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나는 찬송가를 부른다. 방문에 열린 틈으로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는 미나의 모습이 언뜻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소리 지른다. 이 바보야, 노래가 나오니? 책이 읽혀지니? 속상한 김에 고함을 치고 싶었다. 그런데 미나가 교회에 같이 가자는 거다. 하와이 교회에는 한국인들이 없어서 아무도 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놀러가는 셈치고 동행하자는 거다. 나는 무엇이든 미나를 위해 해주고 싶은 생각이었기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 나섰다. 주로 섬 원주민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 한국의 어떤 교회가 저렇게 초라하고 가난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서로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들은 모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들을 어이할꼬, 그 실망과 절망을 어이할꼬.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다. 미나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무엇이 남을까? 나도 모르게 나는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드렸다. 제발 미나를 위해,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꼭 하나님은 계셔야 한다고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내 눈은 젖어 있었고 내 무릎은 땅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미나에게 말했다. 하와이 의사들은 혹시나 수술에 실패하면 의료사고로 고소당할까 두려워서 손을 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 가자. 한국 의사들은 손이 작아 수술도 잘하고 인정도 많아 위험 부담이 커도 널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미 약속을 했다. 그러자 미나는 웃었다. 내가 교회에 온 것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온 것이 너무나 신기했던가 보다. 아빠 너무 멋있어. 미나의 말에 나는 조금 화가 치밀었다. 이 바보야, 너에게 이런 고통을 내려 계속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으냐? 나는 지금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믿지도 않은 낯선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한 건데 너는 그게 그렇게도 좋으냐? 그러나 나는 약속을 했다. 그것도 우주보다 더 큰 분에게 약속을 하고 만 것이다. 다만 나는 딸을 사랑했기에 믿지 않았던 주님에게 약속을 한 것이다. 미나는 서울에 왔고 수술받기 위해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뜻밖에도 망막박리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와이에서 반이 박리되었다던 망막이 말짱하다는 것과 붙은 흔적도 없어 처음부터 망막박리가 아니었다는 의사의 설명이다. 하와이 의사들이 오진을 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한 달 못 가서 실명한다던 미나가 무사 판정을 받고 S대학 병원에서 전화를 걸었다. 아빠, 수술 안 받아도 된대. 망막에 이상이 없다네. 반이 박리되어 검은 장막 같은 것이 보인다고 한 미나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곳 의사가 오진을 한 것이라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가슴이 폭발하는 기쁨과 함께 가슴이 천근 무게로 철썩 떨어지는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망막박리로 실명하리라던 미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잃지 않게 되었다 하니 그랬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여생을 바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절대로 이런 말은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널 비웃고 우리를 박해하려고 할 거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도 남들은 믿지 않아.
그러니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만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얼마 후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지요 라고 말하시는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같은 말을 했다. 약속은 했지만 아직 세례를 받는 교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시각장애자들이 모두 눈을 뜨지 않는 한 내 딸이 혼자 눈을 떴다고 해서 기뻐하지는 않겠습니다. 세례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몰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 딴전을 피웠던 거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모든 것이 반전되고 말았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거부해도 한 발짝씩 나의 발길은 높은 곳으로 향한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하나님은 비정하리만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순서대로 이 세상 일을 관장하여 그렇게 운전하고 계셨던 거다. 그러니까 미나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새벽에 나는 미나가 새벽 기도회에 나간다고 친구와 약속하는 전화를 얼핏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날이었던 모양이다. 늦잠 꾸러기인데도 미나는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서고 있었다. 너 교회 가니? 창문을 열고 가볍게 내려가는 미나의 뒷모습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미나가 뒤돌아본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대문을 나서며 등교하던 꼭 그런 모습으로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아빠! 하고 미소를 지으며 그 호동그란 눈으로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런 신기한 눈으로 날 쳐다본다. 새벽의 여명 속에 떠오른 미나의 얼굴은 행복에 터질 듯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조심해 라고 했을 텐데 그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다.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목사님께 말해. 만약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최고의 행복을 미나에게 줄 수 있다. 완벽한 아침, 완벽한 삶을, 그 완벽한 행복을 내 한마디면 줄 수 있다.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나도 모르게 외치고 말았다. 그랬다. 4월의 새벽 봄빛이 그렇게 빛나지만 않았더라면, 새벽 공기가 그렇게 푸성귀처럼 풋풋하지만 않았더라면 결코 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세례 받는다고. 아, 하나님, 어쩌자고 자신도 없으면서 이런 맹세를 했지요. 먼 데서도 미나의 눈에 아침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내 딸 미나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이다.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뒤 하용조 목사님에게 갔다. 청이 있다고 말이다. 한국에서 세례를 받으면 여러 사람들이 보고 매스컴에서도 보도될 텐데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나서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될 터이니 조용히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외국에서 받고 싶다고 말이다. 어차피 일본 선교 문화 집회인 러브 소나타의 행사 때 일본의 CEO 포럼에서 강연하게 되어 있으니 그때 호텔방을 빌려 세례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이다. 그것이 사실은 일을 더 크게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하고 난 뒤 나는 항상 내가 기획한 것과 그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바로 세례의식이 그랬다. 동경에서 열리는 러브 소나타라 일본인만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5,000명이나 한국 신도들이 그 집회에 참여했고 내가 세례를 받는 호텔 홀에도 100명도 넘는 신도들이 입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도진들의 카메라와 TV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인데도 나는 눈물을 흘렸다. 보통 때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몰래 숨겼을 눈물을 그냥 쏟았다. 왜 울까? 슬픔인가? 감동인가? 회개인가? 혹은 감사인가? 모른다. 지금도 모른다. 그러나 어렸을 때 싸움을 하다 코피가 터졌을 때도 울지 않던 아이가 누군가 옆에서 역성을 들어주거나 편을 들어주며 관심을 보이면 그 순간 왕 하고 울음이 터진다. 꼭 그런 거였다. 혼자 싸워왔는데 주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면서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주시고 깨진 무릎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주시는 것 같았다. 세례받는 장면을 미나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직 미국에서 도착을 하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다면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을 걸.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저분들이 왜 내가 세례받는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이름도 얼굴도 지내온 과거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나를 축복하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 거지? 더구나 일본 사람들이 왜 내 옆에 있는가?
그것이 크리스천의 시작, 이방의 땅, 지구의 끝까지 포도 넝쿨처럼 뻗어가는 사랑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다. 주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어준 것이다. 이것이 2000년을 멸하지 않고 한 종족의 종교가 아니라 인류의 종교로 생명줄을 이어온 기독교의 비밀이었다.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이 묻혀있던 온천수의 뜨거운 수맥을 퍼올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때 내가 흘린 눈물이었다. 누구나 가슴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 영성의 수맥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걸렸다. 내가 창작과 지적 세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몇십 배 더 크고 귀한 창조주를 인정함으로써 나의 예술적 지평은 훨씬 더 넓어졌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영성의 세계는 이해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던져 넣어지는 것이다. 나는 지금껏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을 자주 읽었지만 교회에 나간 것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따라 몇 번 놀러 간 것이 전부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지만 세례를 받으면서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 됐다면서? 라고 내뱉듯이 비웃는다. 세례를 받자마자 어느새 나를 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게 된 것이다.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욕쟁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화내지도 않는다. 그들의 가슴 속에도 거북한 무엇이 암종처럼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겉으로는 강한 싸움꾼인 척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훈수하고 조금만 역성을 들어주면 금세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약한 무신론자들인 것이다. 내게 왜 교회에 가는가라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도 있다.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는 거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이 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몸이 배고프고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그런 때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한 욕을 한다.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같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교회를 들어 그런 데를 왜 가냐고 한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던가? 병원 간다고 다 의사가 명이라 병이 낫던가? 극장 가면 재밌는 명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지. 딸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은 너의 생일이고 우연히도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 것 같구나. 아니지, 네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네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한낱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네가 가르쳐 준 것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내 발이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이민아 목사의 고백. 갑자기 내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은 2006년 5월인데 망막이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 운전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침침하고 까맣게 눈앞이 큰 점처럼 보이고 눈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주위만 보이는 불편한 상황에서 7개월을 보냈다. 다음 해 1월 아버지가 오셨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셨다. 우리 딸이 눈이 낫게 되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1월 말에 아버지가 가시고 2월 말에 내가 어떤 집회에 갔다. 그때 예언 치유사역 하시는 데이빗 헐작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망막이 떨어져서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하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낫는다고 하십니다 하는 예언 말씀을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믿으면서 벌떡 일어났다. 성전 안을 두어 바퀴 믿음으로 돌았을 때 그 자리에서 망막이 붙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눈앞이 보이게 되고 아버지도 구원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서 치유사역을 하게 되었다. 2007년 2월에 눈이 낫고 나서 몇 달 뒤 아들의 자폐증도 완전히 나았다. 한국에 와서 그 2가지 일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일본 러브 소나타에 가서 7월 23일 내 생일날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 고난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에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 기대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